이렇게 교회가 작으니까 누가 왔는지 누가 빠졌는지 다 보입니다. 이게 다 보면. 참 한참 동안 기다리던 분이 오늘 또 나와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종료주일 성찬식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해서 부른 거 원해서. 네,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그랬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지키는데 오늘서부터 사실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복음 잘 모를 때는 이 고난주간 되면 막 금식하고 옷도 울긋불긋한 그런 옷 안 입고 거망한 옷만 입고 그렇게 우리가 몰랐을 때 살았었죠. 그러나 사실은 고난주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주간인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다 이루셨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얘기는 평화의 왕이다 그런 의미예요. 군인 같으면 말을 타겠죠. 근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이래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피고 자기들 겉옷을 나귀 위에다 올려놓고 예수님 거기 앉히시고 이래가지고 예수님 들어가셨는데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고 종료주일 그랬잖아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종료주일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이 외쳤는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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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보고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 문제 그거 해결해달라 그러고 부르짖는 거죠.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그 해결하러 오신 분인 줄 알고 환영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하나님 떠나서 마귀 노예로 고통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그 말 자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오시고 뭐 다 벗어붙이고 막 이렇게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그래서 오늘 그 세례 받으시는 분들 보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 가지 알지 않아도 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삼직 이 비밀을 오늘부터 최고의 무기로 사용하시라고. 모든 생활 현장 속에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이들이 외쳤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론의 첫 번째.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예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성경에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이거는 세상에는 답이 없잖아요.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해결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장에 하나님 떠나서 정말 모든 저주 재앙에 빠져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실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이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신 거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렇습니다. 온 백성을 죄와 저주로부터 건지실 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 그건 놀라운 일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원래 인간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 쓴 입성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심으로 인간이 창세 3장 원죄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다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다시 회복해 주기 위한 입성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성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권세가 다 깨트려져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랬는데 여러분 종료주일, 우리 심령에, 우리 삶의 현장에 주께서 오시는 것이죠. 모든 문제 해답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도 보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리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도에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 것이죠. 그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도 어떤 얘기죠 지금.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우리 회복된 자녀 신분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인간의 신분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 1장 27, 28절 얘기하는 거죠. 입성하셨는데 특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입성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구절에 영접한 순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잖아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인간을 저주에 빠뜨린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입성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절에 영접한 순간에 마귀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누렸을 때의 증거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만천하에다가 선포하는 그런 입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절에 영접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예수는 구절에 영접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를 받으면서는 이게 하나님과 전 교회하고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은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왕 대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과 해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것이다.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주간에 반드시 붙잡고 누려야 될 것.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 회복입니다. 오늘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성전을 막 청소했습니다.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셨다. 내쫓아 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 교회의 당직자들이, 이 당국자들이 그 성전 안에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한다. 그런 명목하에 저들이 사실은 장사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거라든지 뭐 동전을 바꿔준다. 돈도요, 세상에서 쓰던 돈은 안 받는 거예요. 그거는 속된 돈이기 때문에 안 된다.
성전에 쓰는 돈은 깨끗한 돈으로 바꿔야 돼. 그거 바꿔주면서 수수료 뜯고 이런 식으로 거기서 짐승 바꿔주면서 수수료 뜯고 그들을 다 내쫓았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당국자들 보고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우리가 혹은 예배당 그래 부르죠. 이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성전에 와서 은혜 받고 그게 성전입니다. 다른 거는 안 하는 겁니다. 여기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어떤 이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도 아닙니다. 그저 성전에 오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에서 그 일을 해야 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 받고 그래야 될 이방인들 기도회들 그 아이들의 뜰에서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할 사람이 기도할 장소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렘넌트 넣어야 되는데 렘넌트 키울 장소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고 마니까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결국 전 세계에 흩어져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돼가지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과는 뻔히 나와 있는 거죠. 왜 그랬는지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전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이외의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외에는 있으면 안 되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고 여기 생명 살리는 것이고 치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 저주 재앙마가 될 렘넌트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 가지 뜰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릴레이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놓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만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다 명답 받을 수 있어요. 금요일 날은 교회 나와가지고 진짜 은혜 받고 힘없고 치유받고 토요일 날은 우리 엠노트 세우고 주일 날은요 인생 최고의 날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영육간 치유해 준 거 붙잡고 그리스도 정인으로 서서 전문을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금토일 시대 이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응답받고 승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게 이제 목요일이 됐습니다. 처음에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해서 목요일이 됐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마지막 만찬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이제 성찬식의 시조인 것입니다. 14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찬식 자리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장 23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렇습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원사가 다 깨트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시 복음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트려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성찬식인데요. 아무쪼록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것이고 원래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쪼록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의 이 세 가지 뜰을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뜰을 놓고 릴레이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실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찬식을 거행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14장 20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의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성찬식, 떡과 잔을 나누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몸을 생각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지상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성찬상 이거 볼 때 이거 성찬상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강도상 그럽니다. 강도 설교하는 상이다 이거는 성찬상 성찬식 할 때 성찬기를 올려놓는 상이다 그런 뜻이죠. 이제 그런 정도는 상식을 아셔야 되겠죠. 이 여기 보면 지금 이 휘장을 덮어놨잖아요. 그거 뭐라고 썼습니까? 나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를 기념하라.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세로 보좌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누림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237 5천전적 살리는 그런 응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종려 주의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삼뜰 성전 회복의 분명한 직무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성찬식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남은 생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치유에 증거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